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면역을 증진하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강에 가보면 배가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배가 떠 있는 거야 누구나 볼 수 있지. 그런데 배가 아닙니다. 이 배가 아니고 뭐가 떠 있냐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질 때 가게가 떠 있는 겁니다. 홍수만 나면 가게가 다 떠내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도 다 떠내가자 가게 하시는 분이 뭔가 지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부력을 이용해서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꽉 차가지고 공원까지 차기 시작하면 그 가게가 다 떠내려가니까 부력을 이용해서 떠오르게 만들어준 것을 통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가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부력이 쏟 뜨더라도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이기 위해서 말뚝을 동서남북에다가 박아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가게는 한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다 그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자리에 또 내려앉는 겁니다. 또 가게를 하면 물론 청소는 좀 해야겠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의 말뚝을 막아 이길 수 있는 부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1단계라 그래도 인사도 하고 마스크를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검열을 하는 옛날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흑사병이 있었고 또 사스와 메르스와 조류 인플루엔자와 다 이 바이러스입니다. 독감도 바이러스입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이러지 않아요?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다. 독감의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지나치게 방심해도 안 되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 뛰고 손 잘 닦고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 위험한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몸의 문제보다는 정신의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신문의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5월 달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54.7%, 거의 5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월 달에는 70%까지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이면 80%, 90% 우울증을 경험해서 힘들어 못 살겠다, 어렵다, 정신적인 이 우울감 때문에 자살도 하고 너무 많은 일에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더 지나친 문제가 되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저희에게는 추수감사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사랑과 치료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병을 이기는 면역체계가 뭘까? 병을 이기는 면역체계가 뭘까? 어떻게 하면 병을 이기는 면역체계로 무장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헬라 사람인데 개종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그 통로와 길이 어디를 거쳐서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명을 굳이 기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지역과 같습니까?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는 왜 감사로 병 고쳤는데 오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측파입니다. 진승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아수르 제국이 이곳을 침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지나친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택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에 다른 이방 남자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밖에 담부터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은 배신자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직선으로 오지 않고 삥 돌아서 오는 그 지역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독선적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지나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문둥병 한 사람도 아닌 10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고자 왔을 때 들었겠지요. 누가 들었겠지요. 예수가 이 동네에 오셨대. 예수가 만나면 병 고친대. 예수 만나면 놀라운 이적이 있대. 아이 그거 가짜일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별의별 소리와 함께 1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동네에서 멀리 서서 온 것마다 깜짝 놀란 일이에요. 왜요? 이 동네에 내려오면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정결례가 있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지장이 되는 이런 인물들은 보기도 싫고, 부정한 사람들은 보기도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 소리를 막 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10명이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같으면 만져주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할 때 실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결정하고 나왔으면 뭔가 안수를 하든지 뭔가 좀 다르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이 마음을 잘 간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전능자의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시간도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 한 방이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회복되고 고쳐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9명은 자기 갈 길 갔어요. 10명이 서로가 얘기해. 나 집에 간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람은 가서 따져야 돼. 또 부모를 만나야 돼. 내 아내를 만나야 돼. 자식을 만나야 돼. 별의별 때문에 다 갔겠지요. 근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짐승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요.
과거는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근데 납작 엎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임재 가운데 납작 엎드려야 돼.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내 마음이 납작 엎드리지 않고 평가위원으로 예배 드리면 그 평생 예배 드려도 은혜 못 받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한순간 납작 엎드려주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면 은총과 기적과 복이 임합니다. 마음이 납작 엎드려졌는데 몸까지 엎드려져 버렸어요. 몸도 엎드려져요. 몸도 엎드려져서 그 총각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럴 때 사례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아홉을 어디 갔냐? 너만 영광 돌리냐? 너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홉은 어딨냐? 아홉은 어딨냐? 예수님 모를까요? 전지하신 분이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물어봐요. 아홉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회개하고 몸만 치료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려면 희심에 이루어야 돼요. 희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다, 주인이다 바뀌어놓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외에는 없다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로 주 앞에 나와 감사 찬양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나병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육신의 나병, 우리의 몸의 병도 치료받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나만이 고칠 수 없는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가 내게도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 옆에 우리 영상에 뜨고 있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 그 장소가 어딥니까? 성전에 가면 성전의 이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쪽에 문이 있어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있고 더 나가서 바로 이 여인의 뜰이 있고 이 남자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지나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여인의 뜰에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 방이 있는데 그 중에 기름방, 그 중에 또 장작방, 여인들의 방이 좀 여인들의 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허드렛 걸 만들었는데 이 장소 여인들까지 오는 장소에 문둥병 나온 판결하는 문둥이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봅니다. 그리고 우슬줄을 찍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마지막 제사장들이 선언합니다. 동네에 내려가도 된다라는 소리와 함께 동네에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다리를 놓은 거, 하나님께 다리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자로, 의사 판결자까지 그 당시에 겸직해서, 그 당시에 의사가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일까지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마리에 들어갔으니, 집사님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1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저주받은 겁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과 격리합니다. 가족 재산 다 잃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문둥병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 집사님 다음 거, 이방인, 제가 다음 거 안 해도 설교 들어오면 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명의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 마을에서 왕따당하고 있을 때 정신적인 이게 마음의 명역체계가 없었으면 못 나왔을 겁니다. 가족도 격리하고 다 영적으로 격리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마음의 면역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방어체계가 있어요. 도나가 한 사람은 믿음의 방어체계가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았을 때 더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체계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어부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가 내 몸에 의사였던 히포크라스 그때가 집사님 다음 거예요. 히포크라스 때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이 방역 체계로 1조 정도 되는 그런 방역 체계가 내게 있다라고 있습니다. 60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 때 1조 개가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역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육신의 이렇게 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방어체계가 있는데 믿는 자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예요. 영적인 면역체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체계, 바로 사단과 이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러면 영적인 이 면역체계를 이길 방법은 뭡니까? 이길 방법은 뭐예요? 점심갑주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뭡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거를 붙잡고, 더 나아가 왼쪽에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붙잡아 방어체계를 갖고 있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잡아야 될 것이고, 허리는 진리로, 예수 진리로, 다른 이단들이 다른 이름 문 누구 장길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것만 알면 이단이 아무리 깨어도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근데 그게 미혹돼 버리면 사단과 귀신이 미혹의 영입니다. 이간질의 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사가 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예수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떼고, 가슴에는 뭡니까? 가슴에는 의의 흉배로 무장해야 돼요. 의가 뭡니까? 주님의 의입니다. 천국 가는 건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에 했던 루터가 말했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내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죄를 다 갚으셨어. 그 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대고 사단이 계속 괴롭힐 때가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해서 크리스찬이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다. 내 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의로 갖고 가는 거다. 이건 의가 정가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오직 의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지 내 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예요. 종교 갖고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엄청난 헌신했다고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다. 의의 흉배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가슴에 의의 흉배가 없으면 누터도요, 종교개혁자 누터도요 계속 사단과 귀신이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오른손에는 의를 붙잡고 있고 왼손에는 죄를 붙잡고, 사단과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주님 때문에 천국 갔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 거지. 내 공로, 내 자격, 난 자격 아무것도 없어. 난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우리가 믿는 자의 전쟁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되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다윗도 원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원수를 물맷도 던져서 생명을 던져버릴 것이고 생명 싸개로 쌓아준대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막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함께해서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짓묻지 못하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 싸개로 쌓아줘야 돼요. 아이들을 싸개로 싸지 않아요? 주님은 생명 싸개로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 몸에 어마어마한 암의 바이러스가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오늘한 시간에 또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온몸이 하나님이여 생명 싸개로 쌓아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요 7개를 바이러스로 공격했지 않아요? 사단이 7개를 바이러스, 왜요? 초대교회에 7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7개의 이 바이러스를 보는데 어떻게 침투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바이러스 균에 이게 방어막을 무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머나교회는 강한 환란이 왔는데 시험에 들었지만 서머나교회는 이겼어요. 잠깐은 공격당하다 시험에 들었다가 서머나교회는 이겼어요. 버가마교회는 니골라 당에 따르는 부도덕하는 방종의 종교생활로 타락해버렸어요. 두아두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있을 때 행위대로 갚아버리겠다 말하고 있고요. 사대교회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멤버인데 이름뿐만 그리스도인, 이름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라우디게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뜨거운 물이 막 흐릅니다. 이쪽 동네는 찬물이 흐릅니다. 미지근한 물 먹으면 못 먹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 라우디게교회는 이게 이런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이 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데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 예수 가치관, 예수 생명관,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시기에 가서 전도하든지 나를 존경해 전도하든지 그리스도만 존경해야 되면 나는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 원망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가 항상 배달돼 와요. 택배로 배달듯이 배달 나와요. 그냥 요청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원망이 배달되고 불평이 배달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려요. 항상 불평하고 있고 항상 원망거리를 찾아 그걸 전달자로 살아가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리더로 일꾼이 더 리더가 됐으면 그 주변은 다 감사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큰 감사로 인한 축복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정도 죽이고 주변도 죽이고 다 죽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금주에 어제 잠깐 다니엘 20일 기도에 한 1만 1000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매일 20일 동안은 저녁마다 하는 8시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하는 기도회가 있어서 조세핀이란 여자에 대한 이런 간증을 잠깐 들어봤어요. 그 제목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여주신다는 이런 제목으로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 조세핀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 자녀입니다. 한국에 목회하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다 미국 사람이고 자기만 동양 사람이고 영어를 못한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을 나올 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대표적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영어도 못했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도록 이랬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만났던 교사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키운 가장 큰 요인이 그게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지만 거의 30년이 지나서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다가 갑자기 대략 주소가 나서 편지를 옛날 자기가 존경했던 선생님이라 그냥 띄워봤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받았대. 전화가 왔대. 만났대요. 만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선생님만큼 좋은 선생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참 너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참 좋은 결과를 갖고서 너무 좋단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에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분은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자기 방에서 제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조세핀 아시아 사람,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의 열매를 30년 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분명코 또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좋은 일이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편안하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옛날 목회했던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살짜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정부까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2시간 갔다가 또 2시간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어만 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과외를 해가지고 16살 학원에 가서 과외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수도 없는 교통사고와 아픔이 있었고 요셉처럼 업이 될 때가 있고 다운이 될 때 있고 업이 되고 다운이 됐지만 자기는 요셉처럼 살지 못했대요. 엄마한테 맨날, 사모님한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얼굴 찌그리고 살았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만한 있어도 형제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간음했다고 감옥에 가고 큰 봉병당할 일이 벌써 그를 봉변시키고 감옥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업이 돼도 감사, 다운이 돼도 감사, 이렇게 살았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갓.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내 삶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도 2시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그 먼 거리를 다니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키우셨다. 어느 회사에 가야 되는데 뭘 질문하면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불평했던 게 뭐냐면 작은 교회니까 반주자가 없으면 얘야 반주해달라, 조세핀 반주해야 되고, 교사가 없으면 또 교사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막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불평과 원망이 목회자 자녀들이 제 길로 못 가요. 왜요? 이게 뭐 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왜냐하면 주일만큼은 좀 쉬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회사 가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경쟁인데 한 가지만 더 말해보세요.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만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저는 모르지만 13살, 14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격.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엄마 말에 듣기 싫었고 교사하기 싫었고 반주하기 싫었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토록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어습 때 보면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방어가 있고요, 정화가 있고, 재생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침입한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중요한 방역 체계가 있고요, 정화 체계는 뭐냐면 이 들어온 바이러스를 정화하는 일이 있고요, 재생은 훼손된 기관을 재생하고 있고요, 기억하는 게, 이게 질병 원인이 내 몸에 왔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방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방패를 딱 대야 됩니다. 믿음. 더 나아가 정화는 뭡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재생은 뭡니까? 성령이 재생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회복시켜주는 거, 영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집니다. 기도가 기도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니까 몸은 힘들어요. 영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루가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더 나아가 기도예요. 기억하는 거. 기도가 왜 기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어집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어 절기란 뜻은 모해듭니다. 십자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죄인했을 때 구원받은 거, 내가 옳다 하지 않는 삶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거, 그러나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절기를 지켜서 이 삶인 중에 다 올라와라, 다 올라와라, 다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명역기전이 있습니다. 이 명역기전은 뭡니까? 1차 방언선의 명역기전이 있고 2차 방언선의 명역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방어기전이 60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해져 버리면,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아군인데 아군끼리 공격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생명 싸개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2차 방언선이 여러 가지 또 방언선을 갖듯이 영적으로도 교회가 방어선이에요. 건전한 교회가 방어선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같이 위원회를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소그룹을 만들고, 같이 찬양대를 만들어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주고, 이게 방어선이에요. 방어선. 또 가정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내 자녀만큼은 예배자로 헌신자로 서갈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리라. 그런데 부모가 벌써 손을 내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시대가 점점점 다변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 정보화 시대, 이런 사단은 더 역사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부모들이 손을 내려놓고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일 난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솥불에 굳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와 노래로 찬양하는 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진심의 시, 진심의 간증, 진심의 찬양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데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30절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1000번째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줬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1000번 예배로 제사로 드릴 때, 그럴 때 뭡니까? 그는 지혜를 주세요 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공명, 장수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한 명이 감사로 들 때 9은 어디 갔냐? 다 같이 감사하면 더 좋겠는데 왜요?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네 믿음이 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진실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왜요? 9명이 지금 간 이유가 맞아요. 가야 돼요.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치료했어. 마땅히 경배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창조자 생명사기로 쌓아주는 그분 앞에 와서 엎드리까지 하면서 이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김희신 박사가 있습니다. 이 김희신 박사란 분은 어디 근무하냐면요, 이 김희신 박사는 미국에 암병원이 있는데 최고의 암병원 MD 암센터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종신교수입니다. 얼마나 유명하게 미국의 MD 암병원에 유명한 그분은 그 종신교수가 됐을까요? 그분은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암에 대해서 공부하라. 두 번째, 음식을 조절하라. 세 번째 뭡니까? 삶에 겸손하라. 네 번째, 암을 치료하는 의사를 신뢰하라. 다섯 번째,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5가지 이에 독특한 걸 한 가지 말했습니다. 이 김희신 박사가 말한 것이 뭐냐면, 특성화하고 찬양하고 성가대 하는 분들은 암 면역세포가 1000배나 있대요. 그래서 찬양하시면 끄떡도 안 하네요. 뭐 황금 수표로 내놓으라고 할까봐. 아니 제가 말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MD 입을,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이게 와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근데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성자의 귀한 몸,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가사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성자의 귀한 몸 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은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더 나아가 1000배의 다이돌핀이 나오잖아요. 이게 감사가 찬양이에요. 찬양이 감사해요. 원어에 보면 여호서방 때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연합군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성가대를 앞서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심으로 이겼더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의 생체학자 존 자웨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가대도 아닌데 또 하나 방법을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 3번 진실하게 하게 되어지면 몸의 면역력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밥 먹을 때마다, 밥 준비할 때마다 입으로 에이씨 아우 식충이 아우, 또 남자는 먹으면서 아우 SSE 비오비오 아이 리얼 이러면서 남자는 먹고 이게 반찬이야 이거, 아유 내가 돈 벌어 오냐고 얼마나 가서 더럽게 욕도 먹고 내가 밤새 이렇게 공연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제 줬던 찌개 똑같이 주고 그것도 그냥 찌꺼리만 남겨놔가지고 이러면 몸이 건강치 않아요. 감사 테라피를 썼던 제이스 데이스 테라피라는 게 있잖아요. 뭐 향초 테라피, 뭐 테라피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이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갑자기 창문이 깨지고 창문에 여러 가지 문에 고장 났다면 집 고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테라피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예배에 교회에 모든 것에 왜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건강합니까? 아토피 때문에 밤새 긁으면서 저 아토피 하나만 웃으면 나는 잠을 잘 자는데 왜 내 애기는 밤에 잠을 못 잘까? 그런 자녀들이 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또 자녀들이 암병에서 고통하면서 걸어 다니기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시편 50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의 제사로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저축해 놓으면 환난 날에, 네 도움이 필요한 날에 내가 만나 주리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감사하면 명역죄가 생깁니다. 옛날에 펌프할 때 보면 맞은물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맞은물을 딱 펌프할 때 이 감사의 맞은물이 보면 축복이 터집니다. 은혜가 터집니다. 형통이 터집니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메투엘리가 감사합니다. 주경학자 메투엘리가 안 넘겨줄 줄도 알아요. 빨리 넘겨줘요. 메투엘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이너스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플러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감사하지 않으면 넘겨주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감사하면 뭐라고요? 플러스. 더 이걸 확충하면 해요. 감사하면 곱하기, 감사하면 제곱, 감사하지 않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나누기, 루트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죽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가정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모든 거 한마디 한마디를 감사로 물들여 놓지 않고는 말하지 않게 없어서. 저것도 감사해요. 칼 히트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론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봐요. 부자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데 정치인들, 연예인들 인기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양이란 목사님 딸인데 요한계시록을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자녀예요. 틈만 있으면 그 유명한 가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대단한데 요한계시록을 해마다 쓰고 싶대요. 주석을 보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해요. 우리 애들 건강한 게. 감사하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정신의 영적인 복을 받고, 엔돌핀과 나고 4000배 다이돌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뼈도 튼튼하게 하는구나. 양약을 먹는구나. 찬양 한번 하면 양약을 먹고, 감사 찬양이, 감사가 담긴 예배, 이게 양약을, 보약을 한 첩씩 먹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찬양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지 못? 사람의 죄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무감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산소통 하나가 25만 원, 7천 원, 30만 원, 공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관점과 해석 차이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감사 렌즈를 딱 쓰고 늘 다니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가치관,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알아보는 것은 감사하느냐, 심속히 감사하느냐, 언제나 감사하느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느냐, 신앙의 딤딤이 성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존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요, 방부제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보면 몇 가지 행사를 합니다.
네 가지 큰 행사를 합니다. 아까도 절기가 뭐라고요? 모에드란 말했죠. 바로 십자가 은혜 기억, 6월절 절기할 때 모에드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방어, 감사로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 가지를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행사를 합니까? 오늘 영상이 뜨고 있는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쯤 지키면서 성전을 돕니다.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하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구원과 형통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왜 형통을 기도합니까? 이때쯤이 이스라엘 나라 절기 기후로 보면 겨울철이 시작됩니다. 겨울철 되면 이때 뭐를 합니까? 뭘 파종합니까?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이때 석기석으로 된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자라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탁 내려주면 보리가 밀이 자랍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을 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에다가 뭘 들고 다닙니까? 누구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 황금으로 밴드해가지고 에필로고, 하닥사, 롤라브, 아라바라는 음식을 갖고 다닙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하는 거 붙잡고 다니는 겁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봅니다. 왜요? 감사를 회복하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은 이 사람들도 뭐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왜요? 이날을 추수감사라고 초막절이라고 수장절을 하는데 진짜 져요. 텐트를 쳐요. 아파트에서 쳐요. 치고 진짜 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 한번 마지막 날 한번 잠깐 들어왔다가 이렇게 추위 가운데도 먹이셨네, 보호하셨네.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면서 11월 1일 그래서 11월 절단은 감사 153 달이라고 우리는 정했어요. 감사 회복하자. 추수 감사 드려진 그때부터 감사 153을 노트에 쓰고 감사로 올라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로 방어체기를, 감사로 생명 싸개로, 감사할 때 환난날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